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시대에 빠져 있다가 40세의 늦은 나이에 장가를 간 그 남자가 있습니다. 40세의 나이에 장가를 갔는데 그의 아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큰 불행 중 하나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그 남편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세월이 얼마인지 20년 만에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면서 뱃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뱃속에서부터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죠. 쌍둥이예요. 근데 그러던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는 피부색이 붉은 피부색을 띠었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의 뒤를 이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첫째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바로 연이어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이 둘째 아이는 피부가 붉지도 않고 털도 많지 않은 그런 아이예요. 너무나 다른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 첫째 아이를 이 피부가 붉다는 그런 뜻으로 붉음의 뜻을 가진 에서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미리 앞에 태어난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에요. 이 두 아이는 자라면서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거칠고 또 좀 기백이 넘쳤던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곱은 그냥 좀 여자의 성품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늘 장막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도와서 뭐 양떼를 돌보거나 어머니 허드렛 일을 돕거나 또 음식을 필요하면 만들기도 했던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두 아이들, 쌍둥이 두 아이들이 나중에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훗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계명을 해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된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에서의 거점을 어디로 옮기냐면 그 가나안 우측에 보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사해. 그러니까 요단강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 사해 바다 남쪽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에서는.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곳에서 나라를 이룩하게 되는데 그 나라를
에돔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조상은 에서가 된 거고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그 쌍둥이가 두 나라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아버지는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들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본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오바댜서는,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묵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근데 계시는 뭐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든 이렇게 받게 돼요. 주로 환상을 통해서 받게 되죠. 뭐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도 하죠. 근데 어떤 형태로 오바댜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묵시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오바댜가 듣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을 듣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들을 여러 나라에게 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 가가지고, 사자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야.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여러 나라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 그는 여기서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과 싸우자고 지금 독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일으켜서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돔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이 에돔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약에 어떤 도둑이 든다면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그 집에 들이닥치거나 이래도 그 도둑이나 강도는 자기가 취할 만큼 취하면 그냥 남기고 떠나지 않느냐. 네? 또 만약에 포도를 수확할 때 수확하는 사람이 포도원에 와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얼마를 남기지는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남는 게 있잖아요. 뭐 들이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찌꺼리들이 나머지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근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는데 어찌 그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를 든 거예요. 도둑과 강도들도 자기가 뭐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냥 남겨두고 가는데 어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남은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6절에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거기 한번 보죠. 성경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지금 여기 어찌라는 말을 3번이나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수탈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숨겨두었던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빼앗겼느냐. 그러니까 진짜 마치 요즘 뭐 수해 때문에 막 쓸고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수해가 쓸고 지나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그냥 에돔이 그렇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멸절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에 대해서 그렇게 멸절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마나, 이거는 남쪽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을 이렇게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에돔을 왜 이토록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뭐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에돔을 콕 집어가지고 에돔을 이렇게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돔이 참으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고 해서 뭐 그걸 멸절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보면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 교만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조금 뭐 자랑하고 뭐 조금 뭐 의시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앉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교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너무나 교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그 교만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의시되는 거예요. 의시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그냥 그 약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굴림하고,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스스로 속았다는 거예요. 그 교만에 자기들이 스스로 속았다. 도대체 에돔은 무엇 때문에 교만한 것일까요? 네? 에돔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돔이 거주한 곳은 그 사해 남쪽에 에돔이 거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는 안 가봤잖아요. 그죠?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알게 될 것인데, 이 사해 남쪽은요 거의 뭐 진짜 광야예요. 광야. 근데 그 서해 남쪽을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파트라라고 불려집니다. 파트라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산이야, 돌산.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런 바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땅의 어떤 바위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이 흙 자체가. 예. 근데 어쨌든 그 파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파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들이 거주했는데, 이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이게 튼튼한 요새를 만들었는지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이 페트라가.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7개의 불가사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이 페트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곳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에돔이에요. 에돔. 이곳의 실제 지형은 그 땅 자체가 붉은 빛을 띈다고 합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어서 그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왕의 도로라고 하는 곳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페트라고 하는 것은 절벽 같은 거 지금 기괴한 기암, 절벽, 협곡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왕국을 건설한 그런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이게 파트라예요. 저 안쪽 여러분 보이나? 저 안쪽, 저 안쪽에 뭐 이렇게 잠깐만요. 저 안쪽에 뭐 이렇게 뭐가 좀 선 같은 게 보이죠? 가까이 가면 이런 맞습니다. 넘겨주시고 가까이 가면 저런 그 벽에 저런 왕궁 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 옆에는 요게 비가 오면 이게 수로 옆으로 이게 탁 수로를 이렇게 판 거예요. 이 절벽 옆에 또 넘겨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저 틈 있죠. 기암 절벽 같은 저 사이를 통과해야 에돔 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곡 안쪽에 있는 겁니다. 협곡 안쪽에. 넘겨보세요.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길 통과하려면 이게 약 1km 정도 이 길을 통과해야 돼요. 넘겨보세요. 그 가면 이런 왕궁들이 있는 거예요. 안에. 그 기가 막히게 이런 기암절벽.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들의 재단이 있는데 재단 위에서 짐승을 잡고 이러면 짐승의 피가 쫙 흘러내려는 짐승의 피 수로를 이렇게 파놓은 것이에요.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신전의 터가 이런 신전의 터가 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막 원형 극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지역에 이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에돔이에요. 넘겨보세요. 이런 원형 극장. 또 있나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이 마차 2대 정도, 2대가 한꺼번에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거죠. 그러니 이러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다른 나라가 대군이 쳐들어와도 이 협곡을 통과해야 되니까 쉽게 공략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야, 이 에돔이.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바위 틈에 오늘 읽었지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협곡을 통과하고 나면 그 협곡 위쪽에 또 왕국을 건설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게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독수리가 높이 오르는 표현을 한 거예요. 하늘 별 사이에 깃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에돔의 교만을 하나님 반드시 꺾고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의시되면서 약한 자를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가 교만입니다. 근데 소유한 것이 꼭 물질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이런 위치도 소유예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소유예요. 자기가 어떤 형성한 자기만의 아우라가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도 다 소유예요. 그러니까 유형의 소유가 있고 무형의 소유가 있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미 에서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20년 동안 기도했다. 그런 얘기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자식들이에요. 그 얘기만 들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태어나게 된 그
배경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의 어머니가 90세에 낳았어. 도저히 인간이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나를 낳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식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야. 에서가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모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에돔은 뭐예요? 전혀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에돔의 후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에돔은.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거기 저런 바위 틈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뭐 최고가 된 것이냐?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악마의 정원에 피는 치명적인 꽃이다. 그 향기에 취해 수많은 사람이 독살되었고 한 번 취하면 약이 없어서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교만의 극치는 스스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신이 되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신을 경배하기도 해요. 근데 그 경배하는 것은 자기 목적에 맞는 신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을 경배하게 아닌 게 아니라 신이 자기들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에돔의 교만을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독수리가 높이 오르는 것처럼 별 사이에 깃들인 것처럼 에돔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거나 남들보다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 있으면 우리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자랑하다가 자랑을 넘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는 순간 그것은 자랑하던 모든 것은 천박한 것이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패망의 도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자는 무례해요. 그 말이 천박해요. 거칠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가면처럼 사용하는 게 교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에돔과 같이 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에돔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돔이 포악했다는 거예요. 거기 10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에서의 형제야 원래.
그거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돔 지경을 통과해야 됐어요. 근데 이 에돔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에돔과 늘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포악이라고 언급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남유다도 유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어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가 멸망될 때 에돔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고발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여기서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형제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던 날. 그걸 형제의 날이라고 그래요. 형제의 날인데 그 재앙의 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의 날, 다르게 표현하면 환난을 당하는 날. 그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패망을 맞이하는 그 날에 오히려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방관하다가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고 도망가는 그들의 길을 막아서서 오히려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랬다는 거야. 내가 이러한 포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지만 그 징계 하나님이 그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에돔은요 거기에 포악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악은 사랑함이 없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잔인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에돔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에 대한 묵시를 에돔에 가서 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닌 것 같아요.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바댜는 에돔의 해결을 촉구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 나라에 가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요나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없어. 오바댜는. 근데 하나님이 에돔이라고 하는 형제 나라 이렇게 교만하고 포악한 나라를 내가 반드시 멸절하겠다고 이미 망해버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희들도 절대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때 절대 포악해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 교만하지 말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사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심판의 대표적인 샘플로 에돔을 보여주셨다면 에돔과 정반대되는 모범의 샘플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위치에서 교만하고 높아져서 멸망을 자초하는 에돔이 있는 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맹을 맺고 친구처럼 친분을 쌓다가 이권에 따라 배반당하는 에돔이 있는 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죄인과 세리로 천대당하는 그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침략당할 때 환호하고 기뻐하며 약탈에 동참한 에돔이 있는 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신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원수에게 넘겨주는 에돔이 있는 반면 형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돔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를 이끄는 주된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에돔과 같이 교만에 이끌리거나 포악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겸손의 터전 위에 사랑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실상을 낱낱이 소개하며 교만과 포악의 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돔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의 참된 지표로 삼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